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죽음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은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원주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가 하나님 이제 갈수록 하나님 줄어들고 있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이제는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바빠서 하나님 예배에 당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 귀 있는 자는 하나님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하나님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또 한 주간 승리하며 나가는 다 우리 모든 성령의 사람 호산나 교회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것 틈타지 못하는 주님 막아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뇌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드디어 이제 비대면 예배가 원주 지역은 끝이 나고 이제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까지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모두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들어오실 때 열 측정하고 손 소독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요. 한동안 또 이제는 식사는 안 하고 바로 이제 오전 대회 예배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한 10분 15분 정도 쉬고 지금처럼 바로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영적으로 갈급해 하셨을 텐데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이제 뭐 두세 사람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이 예배는 공동체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원래 식탁교제도 같이 해야 정말 진정으로 예배를 다 드리는 것인데 아직 식탁교제까지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지역사회에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잠깐 그 나눔을 하나님 중지하고 있으니 하나님 안에서 중지하고 있사오니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존재해요.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성령의 역사는 신약시대 이후 끝났다. 그 시대에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그 당시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로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요? 아니죠.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능력이세요. 성령은 능력이시고 치유이시고 회복이시고 생명이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령을 비인격체, 어떤 인격체가 아니다. 물건이다. 에너지처럼, 능력이니까 에너지처럼 다루는 이들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체예요. 성령 하나님.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
그리고 수면 위에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였느니라. 그 말씀 가운데 수면 위에 운행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우리 성령을 생각하거나 성령 충만한 사람을 떠올리면은 그 사람을 떠올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소 뭔가 무질서해 보인다. 질서가 흐트러져 보이고 규칙이 없어 보이고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은 질서를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질서. 여러분 질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질서한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질서 혼돈은 카오스잖아요. 이 카오스한 이 혼돈의 상태를 질서 잡아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창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청사진 가운데 하나가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고 시간에 따라서 해, 달, 별을 두시고 모든 것을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혼란한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잡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 죄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청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님이 그냥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면은 마치 여러분 깜깜한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사라집니다. 이 예배당에도 불을 다 꺼버리면은 깜깜해요. 하지만 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환한 곳이 되잖아요. 이렇게 빛이 가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의 죄된 것들이 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다 드러나고 또 그 죄된 것을 보게 되고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대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십니다. 성령은 성령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 성경을 보아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진리를 깨달으면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전에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는 아무리 글씨가 있고 내용이 있어도 보면 수면제예요.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성경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 이게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깨달음을 주시니까 이 성경 말씀이 재밌고 꿀고 달고 정말 꿀송이처럼 단 그런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주라고 고백하게 하세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놀라운 은혜와 은사나 초자연적인 기적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성령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알 수 있듯이 정말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또 드러나게 하시고 맺게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화평과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기 시작해요. 이러한 열매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이런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해요. 360도는 다시 되돌아오는 거지만 180도 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인격이 다듬어져요. 인격이 다듬어지고 사랑하게 되고 또 용서하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되고 주에게 충성하게 되고 또 절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언제 어떻게 임할까요? 성령은 언제 어떻게 임할까요? 성령이 약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간구했던 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늘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추구하거나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라고 이 당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같이 임한 성령, 불같이 임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인 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이 이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근데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어요. 가진 것도 아주 많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잃을 것도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체면을 생각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또 이야기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이 향하는 방향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바람이 부는 게 정말 신비로운 일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그 나뭇가지, 그 흔들리는 나뭇가지나 그 물결들을 보면서 이 바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정말 신비로운 체험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이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는 바람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같이 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는 세례를 받고 올라가실 때에는 어떻게 임했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찬양의 사람이 돼요. 날마다 기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찬양이 그냥 흘러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용서의 사람이 됩니다. 그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아들까지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는 그 손양아 목사님의 뜨거운 그 사랑, 그런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제대로 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1분만 앉아서 있지도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게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성령님께서 이 간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 걸 또 체험했고 또 이제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소통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잖아요. 기도가 깊어집니다. 기도의 산을 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성경 연구를 또 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을 짓는 것, 나누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오로지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체험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원래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기록하게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달랐어요. 시대도 달랐고 직업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고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어요. 우리 모두도 다릅니다. 우리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여건도 환경도 모든 것이 다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전하게 돼요. 복음. 나를 위해서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굴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제는 그들이 살게 되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단 한 번뿐인 그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그들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이제 거꾸로졌어요. 이제 완전히 뒤집혀진 거죠.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향해서 가고 있던 그 가운데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그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본인이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말씀을 따라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그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아요. 성령은 약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역사가 그때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성령은 역사 가운데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에서도 그 예루살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에베소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파송받아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3차례에 걸쳐서 이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3차 선교 여행 때 이제 갈라디아 지역, 부르기아 지역을 거쳐서 소아시아 지역이 이제 항구 도시인 이제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의 오순절 이 사건이라고 불리는데 그곳에 또 한번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에베소에. 성령이 임하신 모습은 다 다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는 12명이 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도시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사람이 이제는 살아있는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에베소는 당시 어떤 곳이었냐?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가 그 당시에 배로 모든 것을 이렇게 왕래하고 또 교육하기 때문에 이 항구 도시가 상당히 발전된 도시입니다. 교육과
이제 무역이 발달했고 경제적인 또 중심지였고 정말 부유한 도시였고 사람도 인구도 많이 살았어요. 로마나 당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알렉산드리아나 안디옥 다음으로 이 인구가 많은 곳이 에베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제 너무나도 어두운 그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온갖 이방신들을 세워놓고 미신이 창궐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바닷가 주변 보세요. 미신이 창궐하잖아요. 바다의 신. 먹고 살려면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미신을 섬겼습니다. 한 예로 당시 에베소의 부적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에베소의 부적이 아주 알아주었다고 해요. 오늘날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그 터였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풍류의 신인 아데미를 숭배했어요. 그리고 그 신상에 절을 하면서 지냈는데 그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그 신전에 있는 그 기둥이 있는데 대리석으로 된 큰 기둥이 몇 개가 있었냐? 127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세워져. 그리고 그 제단에는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느냐? 5만 명 이상 모일 수 있는 큰 장소. 지금 우리가 5만 명이 한 번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참 엄청나겠죠. 축구장, 큰 축구장에 가득 모여서 모여서 경기를 해도 5만 명 이상 되는 경기장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수천 명이 이제 남녀 사제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신전에서 그 이방의 신전에서 일을 하는데 그들 의식 중에는 풍요다산이라고 해서 음란한 의식들이 많이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땅 그런 가운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바울을 보내시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갔고 영적 불모지에 있었던 제자 12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만난 그 제자들의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한데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서 너희가 믿을 때라는 말이 중요해요. 성령은 아무나 아무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못 받은 거죠.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또다시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요한의 세례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라고 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외쳤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제자들은 이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이 메시아인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사실을 접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이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또 다른 성령의 역사를 갖게 돼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가정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두운 이 땅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 어두운 모실동 땅, 이 어두운 원주 땅, 이 어두운 강원도 땅, 이 어두운 우리나라 땅, 이 전 세계 어두운 곳이 여러분을 통해서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자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성령이 가시적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런 은사가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였지 나타나요. 오늘날에도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나 주의할 것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형상인
방언, 예언,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역사만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은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계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표적신앙, 기적신앙이에요. 표적을 보고 쫓아가는 자들, 그 수많은 자들을 주님은 경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중요해요. 표적이나 은사만 구하다 보면은 그 표적이나 은사가 사라지면 언제든지 신앙을 멀리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성령 체험도 중요하고 신비로운 현상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다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내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가장 먼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나 예수를 주라고 할 수,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데 무엇인가 빠진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합니다. 신앙의 연륜도 있어요. 몇십 년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술에 언어로도 종교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성령의 전이라는 그 사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이거와 똑같아요. 통장에 여러분 쓸 돈이 입금되어 있는데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드러나는 표적이나 기적이나 은사를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고 그 성령님께 내 삶을 내어주는 것, 내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 성령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은 삶의 태도와 이미 목표가 이제는 달라지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 주거나 강요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목표와 비전을 놓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결단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혼하기 전에 어떠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되면은 서로의 마음을 맞춰야 돼요. 만약 배우자가 원하지 않으면 나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말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싸움이 일어나겠죠. 위기가 닥칩니다. 하물며 성령님은 어떠할까요? 성령님은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시며 인도자 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성령님을 여러분 무시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양한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는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은 윌리엄스 대학입니다. 1805년 사무엘 밀즈를 비롯해서 5명의 학생들이 이제 건초더미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회를 하던 중에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이 일로 학생 회의 선교 자원운동 그것이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선교사님이 바로 이 운동의 영향을 받아 선교에 지원하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성령이 불어서 된 것입니다. 내가 갈 길을 멈추고 성령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로 헌신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은 복음을 전하는 권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모든 죄를 자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성령의 역사가 불어오자 1903년 그 원산에서 시작된 이 부흥의 물결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성령이 한 선교사의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소돔이란 죄악의 땅, 불렸던 그 땅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불어서 우리 한민족을 덮은 것입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돼요. 세계 곳곳에서, 아프리카 남미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그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여러분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그 성령님의 계획, 나를 향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냥 어떤 인생이 되느냐, 그냥 헛된 그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육신의 정욕, 한번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죄악의 길로 나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갇혀있고 절망하고 자유가 없는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유를 얻게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꿈을 이제는 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축복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어제도 역사하셨지만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시여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모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신앙생활했던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성령의 사랑을 보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그들도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성령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삶,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는 육신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세상 속에서 방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뤄드리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우리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호사나 교회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보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 더하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서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땅에 주어하는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들 되기를 원하는, 이제는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주 아버지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